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8절.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선포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옥토와 같이 잘 기경된 마음밭이 되게 하사, 말씀을 들을 때에 귀가 아니라 심령으로 영으로 듣게 하사 30배, 60배, 더 나아가 100배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말씀 뒤로 감춰주시고 하나님만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진을 한 장 보시겠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이게 무엇인지 다 아시겠지요? 이거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다 아십니다. 이게 뭐 하는지 다 아시는데, 다 아는데, 근데 여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발로만 해야 되는 공이 있고, 손으로만 해야 되는 공이 따로 있고, 그리고 발과 손, 손과 발로 다 해도 되는 공이 있습니다. 손이 닿으면 파울이래요. 발로 차면 파울이래요. 그래서 경고를 받습니다. 축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옐로우 티켓 같은 것을 받게 되고, 2번 반복되면 레드카드, 빨간 그 카드를 받아서 퇴장이 되죠.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규칙인데, 이 규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경기가, 그 시합이 온전히 진행될 수 있겠는가? 선수라면 그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페어 플레이라는 말이 있죠. 이기고 지는 문제를 떠나서, 승패를 떠나서 좋은 경기, 참 보람된 시합이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선수라면 여러분 그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다고 발로 차면은 안 되고요. 화가 난다고 손으로 만지면은 안 된다는 말이죠. 자, 이러한 생각을 하다가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공허하며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emptiness.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었다. 칠흑같이 어두웠다. 이렇게 창세기 1장 2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의 상태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늘과 땅이 열리게 되고 만물이 조성되어집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니까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God established order. 질서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order라는 말이 제일 적합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이 established. 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지만 그 깊은 이면에는, 그 속에는 하나님이 order,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셨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낮과 밤을 구분하셨습니다. 물과 물을 나누셨습니다. 땅과 바다를 나누셨고요. 하늘과 땅을 구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게 뭐냐, 적당히 섞여 있으면 안 됩니까? 낮과 밤이 섞여 있고 땅과 바다가 섞여 있고 적당히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입니까? 왜 이것을 경계 삼으셨을까? 왜 이것을 구분하셨을까? 생각을 하다가 정말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따라 첫사람 아담이 지음받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낳기를 원하셨고 생명이 성장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낮과 밤이 구별되지 않으면, 땅과 바다가 나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생명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에 오더를 내리셔서 질서를 잡으셔서 구분하시고 경계를 삼으신 것은 생명 때문이라는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사랑하시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낮과 밤을 구별하셨고 땅과 바다를 경계 삼으셨던 것이죠. 이것이 구분이 안 되면은 생명은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생각을 하다가 창세기 이사야 45장에 보니까 45장 18절에 보니까 벌써 그 말씀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해오신 내용들을 담고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땅을 조성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견고케 하셨다라는 저 단어입니다. 여러분, 견고케 하셨다라는 저 말이 무엇을 의미할 거라 생각을 하십니까? 단순히 고정시켰다, 움직이지 않도록 확고히 고정시켰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드렸죠? 낮과 밤을 나누셨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두셨습니다. 중력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중력과 같은 보이지 않는 질서를 하나님이 두셨는데, 만물 가운데에 두신 이 질서가 여러분, 땅을 땅되게 하시고 바다를 바다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지음받은 만물들이 만물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믿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창조적인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 한계점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내의 역할이 있고 남편의 역할이 있어요. 목사의 기능이 있고 성도의 기능이 있어요. 대통령님, 나라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국회가 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총을 들고 경계를 서는 우리 국군 장병들이 하는 일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경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는 첫날 무엇을 만드셨대, 둘째 날 무엇을 만드셨대, 셋째 날 무엇을 만드셨대, 이런 것에 한계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제 삶의 모든 일상에 경계를 두신 하나님의 그 질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죠. 자, 이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구약의 한 사건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먼저 지도를 보시면은 예전에 몇 번 보여드렸던 지도입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이나 성경 파노라마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 지도를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이 마침내 출애굽하게 되잖아요. 그 출애굽하게 된 경로를 그린 그 지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굵은
밤색 계통으로 색깔이 구분되어 있는 그 선이 전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경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고고학이 많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기능들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저것이 아니라 다른 루트를 또 주장하는 이론도 있습니다만 저는 저렇게 배웠어요. 자, 저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자, 저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 하룻밤에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에서 아홉 번째의 심판을,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고 마지막 열 번째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바로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던 고센 땅에 그 히브리 민족이 모여 살던 곳에 집들의 문설주에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고, 그렇지 않은 애굽 전역은 전무후무한 통곡이 울려 퍼집니다. 곡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왜? 다 죽어나가니까. 첫 것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그렇게 강팍했던 바로도 이제 두 손 드는 거예요. 나가라고. 그래서 그날 밤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됩니다. 조상님들이 와서 노예로 살고 또 살고 살다가 조선 왕조 500년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기간을 대략 400하고 30년을 이야기합니다. 비슷한 시기 아닙니까? 얼마나 오래된 시간, 오래된 그 기간 동안에 노예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마침내 finally 자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 잘 들으셔야 돼요. 하룻밤 사이.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룻밤 사이에 애굽 전역이 심판으로 고통당할 때 430년의 그 사슬을 끊고 이제 이스라엘은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40년을 쓰셨을까요? 왜 40년을 쓰셨을까요? 그냥 뚝딱 하루 저녁에 또 뚝딱해서 가나안으로 싹 들어가면은 좋잖아요. 그런데 하루 저녁에 그 애굽을 쥐락펴락하신 하나님께서, 그 강박한 바로도 꺾어버리신 하나님께서 430년의 사슬을 끊어내고 자유케 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왜 40년이 필요하셨을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40년이라고 하면 한 세대 반이에요. 1.5 generations. 보통 30년을 한 주기로 보죠. 한 세대로 봅니다. 40년 이상 되면은 그는 벌써 한 세대 반, 두 세대로 들어가는 기간이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냥 대충 일주일 때려 집중 교육시키고 들어가면 되잖아. 왜 40년이나 하나님이 그렇게도 시간을 보내야 하셨을까? 고민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만에 자유의 몸을 된 거예요. 자유를 얻어서 나오게 됐어요. 몸은 자유를 했어요. I'm free. 이제 나는 어디든지 갈 수 있어 라고 자유를 선언할 수 있었어요. 몸은 자유야, 분명. 이제 자유야. 그런데 그들의 뼛속에는, 그들의 DNA 속에는, 그들의 핏방울 속에는 노예 근성이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본질 있죠. 지 맘대로 살고자 하는,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그 본능적 기능 있잖아요. 그것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몸은 자유를 했지만 속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겉으로는 멋져 보여요. 겉으로는 다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시죠. 왜 40년을 하나님이 쓰셔야 했을까? 그만큼 벗겨야 될 때가 많았던 거죠. 뜯어내고 씻겨내고 또 씻어내야 되는 그들의 검은 속내들이 너무나 깊게 박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40년을 광야를 통해서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룻밤에 뚝딱 그 최강대국을 그리고 그 바로를 꺾어버리신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권속으로 세우시려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시려고, 그래서 저 약속의 땅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40년을 쓰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한국에 살 때만 해도 1년에 한두 번 목욕탕 갔어요. 아시잖아요. 명절 바로 전에 가서 한번 그냥 다 베끼고 오고, 그죠? 예. 다 큰 남자애를 엄마가 데리고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앞에서 싸움 나요. 안 된다, 된다. 좀 허락해달라. 왠지 아시죠? 다 옛날 생각 나실 거예요. 하여튼 온몸이 시뻘걸 정도로 베껴가지고 온다니까. 빨간 색깔 이태리 타올 아시죠? 네. 그걸로 그 아이들 살을 얼마나 벗겼으면은 이게 나중에 빨개져요. 한 1년 정도 베끼면 됐을까? 하나님 생각하셨을까? 한 5년만 한 베껴보면 되겠다 싶으셨을 것 같아. 근데 벗겨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벗겨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에서 악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40년을 쓰셔야 했던 이유를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 40년은 하나님이 특별히 작정하시고 세팅해 놓으신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일용할 양식을 통한 하나님의 규칙, 질서를 강조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참고하는데요. 아까 지도 보신 것도 또 마음에 또 그려보시고요. 자, 이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엘림과 시내산 사이의 신광야라고, 그러니까 맨 밑에, 아까 그 지도의 맨 밑에 시내산에 이르기 바로 직전에 신광야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쯤에 왔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비상식량이 있겠죠. 얼른 뭐 좀 대충 먹을 거 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식량들을 다 쓰고 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심각하죠. 먹을 게 없는데 아이들이 울어댔겼을 것이고 어른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해요? 더 갈 수는 없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더는 버틸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2절에 보시면은 원망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원망의 내용을 보세요. 3절에 애굽을 동경합니다.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영적인 의미에서 홍해는 애굽과 광야를 구분짓는 경계선이에요. 영적으로 보자면은 애굽에서의 육적인 삶을 의미한다면은 홍해는 우리의 거듭남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변화된 삶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광야 생활을, 인생의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 것으로 비유한다면은 이 홍해는 더는 말하면은 안 돼. 더는 애굽을 동경해서도 안 돼. 이미 건너왔어. 끝난 거죠. 그렇잖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동경하면서 그때 먹었던 고깃국, 그때 배불렀던 것을 자랑하고 또 좋아했던 그 시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보아도 저 문맥상 저 말은 저들이 불평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으면서 배불리 먹으면서 룰루랄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저런 말 빗대어서 모세를 원망하던 때에 4절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하늘에서 비와 같이 내려주실 것이에요. 무엇을? 일용할 양식을. 자, 중요한 것은 한 번 왕창 줘서 한 달 동안 먹고 살게 한 다음에 또 한 달 후에 하나님 또 왕창 줘서 또 한 달 동안 먹고 살고 뭐 이렇게 하면은 좀 덜 복잡하고 덜 신경 쓸 수 있겠다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리 안 하시고 매일 공급하시겠다라고 작정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하나님이 테스트, 시험하시겠다는 말씀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 가지고 사람들이 상처받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 가지고 상처받는 일들이 참 많아요. 계란 후라이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계란은 좀 크게 익혀지죠. 근데 어떤 계란은 좀 작게 익혀지죠. 그 계란이 크고 작은 문제는 아닌데, 근데 어렸을 때 보면은 큰 거는 형한테로 가고 작은 거는 저한테 줘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 즐거우세요? 입이 닷바로 나올 거예요. 그죠? 왜? 형은 큰 거 주고 나는 작은 거 준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계시면 엄마 미안해 하고 안아주고 싶어. 왜? 그것 때문에 얼마나 엄마한테 툭툭 틱틱거렸는데 얼마나 속상했을까. 여러분과 저에게 먹어야 될 것을 얼마나 필요한지를, 왜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할 것을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이 주 기도문을 말씀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옛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공급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끼니를 챙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따 결론에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일상에 관한 규칙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동하는 그런 어떤 과정과 내용에 대한 규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장정만이라는 말 있죠. 오병이어 때도 보면 장정만 몇 명? 5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장정이라는 게 뭐냐? 대충 살펴보면은요. 20세 이상 된 남자들, 그러니까 전쟁이 발발하면은 전쟁에 동원될 수 있는 인력, 한 남자 20세 이상 되는 그 연령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러면은 장정을 제외한 연령층, 어린아이도 있고 노년도 있을 거 아니에요? 플러스 여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플러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잡족들이, 중다한 잡족들이 섞여서 나왔다고 출애굽기 2장에 보시면 나와요. 하나님을 모르지만 중다한 잡족들이, 많은 계통의 다른 족속들이 출애굽 때 섞여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안 돼도 150만? 그렇죠? 아무리 안 돼도 200만? 그 중다한 잡족까지 카운트한다면 300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숫자겠죠. 그 엄청난 숫자가 어디를 지나고 있어요?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무슨 트래픽 라이트가 있어서, 그죠? 뭐 랩턴 라이턴 시그널이 있고 무슨 표지판이 있어서 그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는 길도 없고 물도 없어.
사람이 지나가면 그게 길인 것이지, 여러분 길이 있어 갈 수가 있습니까? 광야가? 그래요? 제가 갔던 요르단은요, 광야예요. 완전히 모래예요, 모래. 시커먼 돌산하고 풀 한 폭이 안 나는 돌산과 여러분 모래밖에는 없어요. 거기에다가 바람까지 불어보세요. 그러한 길이에요, 그러한 길. 길이 없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무슨 교육을 받았습니까? 훈련을 받았습니까? 열과 횡을 주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그렇게 사전에 입을 맞췄습니까? 이 사람들 어제까지 노예였었잖아. 어제까지 피해 의식 속에서 쩔어 살던 그런 사람들이잖아. 그런 사람들이 왕창 몰려 나와서 길도 물도 없는 사막을 걷고 있는데 통제 기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통제 기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무슨 마이크로폰이 있어서 말을 하면 다 들을 수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통제되어 움직일 수 있었는가? 모세의 능력이었습니까? 아론의 힘이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구름이었어요. 하나님의 구름.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기 시작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진을 쳤던 것을 다 거두고 이제 열을 맞춰서 행군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름이 멈춰서게 되면 그것이 1년이든 2년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 진을 치고 지파별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했고 구름이 멈추면 그곳이 그들이 머물러야 되는 지파별로 진을 치게 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들의 어떤 바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서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행하시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기준이었습니다. 내 임의대로 간다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임의대로 여기 있겠다 해서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멈춰 서시면 서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익숙해지도록 이들은 훈련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질서예요. 이게 질서라니까. 이 질서를 뼛속까지 노예 피해 의식에 쩔어 있었던 이 백성들이 그 때를 벗겨내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새롭게 배워야 되는, 새롭게 훈련되어야 되는, 새롭게 준비되어야 되는, 그래야 가나안을 접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두 번째 질서, 규칙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성막을 기억하십시오. 저랑 모세오경을 공부하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무 백성들과 그 수많은 지파 혹은 족속들, 많은 민족들이 있었지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은 그 이유 때문이고, 그리고 그들이 성막을 건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막이 왜 중요하냐면 광야에서 행군을 하다가 하나님의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멈춰서게 되면 저 지파별로 진을 치게 됩니다. 근데 아무데나 막 치고 오늘은 우리가 여기 했는데 내일은 저쪽에다 하고 여기가 너무 자리가 안 좋으니까 저쪽으로 옮겨서 하고 이렇게 어떤 선택과 임의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저들이 진을 치게 되는 규칙과 내용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 중앙에는 뭐가 있었다? 성막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파 사람들이든 그들의 진에서 나오게 되면 중앙에 뭐를 본다? 성막이 보이는 거예요. 에베소서가 아니라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운물가에서 한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시죠. 그 여인은 한도 많은
아픔도 많은,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그 여인에게 거쳐간 5 남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참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이죠. 그 여인과 대화를 주고받던 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라고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자, 그러면 묻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어디 있나? 저 방에 있나? 아니, 이 뒷집에 갔나?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시니까 찾아다닌다 그 말이시냐 말이에요. 찾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저 찾으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 본래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갈망하다, 그래서 만족, 기쁨을 얻다 이런 뜻의 세태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 말을 원어적인 의미로 해석하면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보실 때 찾으신다. 무슨 말이에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 가져와서 성막 주변으로 지느친 지파들의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진에서 나오면 텐트에서요. 진에서 나오게 되면 중앙에 무엇이 보여? 성막이 보여, 성막이. 성막은 무슨 기능을 했던 곳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제물을 드리고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룩한 처소. 그것이 광야이지만 광야를 이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자, 먹는 것 때문에, 이동하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저들의 삶의 중앙에 성막 때문에, 그러니까 만나, 일용할 양식으로 내려주시는 것, 저들이 이동하고 서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주셨던 하나님의 구름, 그 다음에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의 정중앙에, 그들의 중심 가운데에 자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전, 성전, 이것을 다 통틀어 보니까 공통분모가 나와요. 하룻밤에 바로를 꺾고 애굽을 짓밟아 버리시고 내 백성, 내 사람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 하룻밤이면 됐는데 근데 왜 40년을 쓰셨다고요? 벗겨야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벗겨도 벗겨내도 자꾸 나오는 거야. 그때를 벗겨내시는 하나님이 광야라고 하는 특별한 공간을 사용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도 보시면은 그 위에 지중해 해안도로,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블레셋 길이라고 하는 고센 땅에서 그 해안도로로 가나안을 가게 되면은 보통 사람이면 일주일이면 충분하고요. 그 무리들이 움직였다고 하면은 11일에서 보름이면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자, 보름이면 들어갈 수 있는 안전하고 편하고 빠른 길을 두시고 길도 물도 없는 그 험한 광야길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보이는 거야. 만나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매일 챙길 것이다. 구름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이끌 것이다. 성막을 통해서 너희들의 가장 중요한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 이것이 질서예요.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싶었던 질서. 천지 창조의 질서가 있었잖아. 낮과 밤을 가르시고 물과 물을 나누시고 땅과 바다를 가르셨던 하나님의 그 질서를 우리는 오늘 광야 생활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서 또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결론으로 가기 전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3차 침공이죠. 586 3차 침공에 의해서 남왕조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불타고 회파되고 끝났어. 다 끌려갔어. 그런데 그 3차 전에 1차 침공 때 다니엘과 같은 왕족과 똑똑한 인물들이 다 끌려간 거예요. 1차 때. 다니엘이 끌려왔어요. 바벨론에. 예, 바벨론에. 지금의 그 이란 이쪽 땅 아닙니까? 끌려왔으니까 이제 뭐 대충 살아야죠.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무슨 기대를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워낙 총명하고 지혜로우니까 왕이 그에게 산의 진미,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내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특혜입니까? 끌려온 주제인데, 그죠? 끌려온 주제인데 왕이 특별히, 이게 보통 애가 아니거든. 봐도 똑똑하고 지혜롭고 정말 괜찮거든. 그러니까 왕이 특별히 사랑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내리지만 다니엘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먹지를 않아. 왜 그랬을까? 그리고는 동쪽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두고 하루에 정한 대로 3번씩 엎드려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다니엘 6장 10절에 나와요. 이 다니엘이 어떻게 되죠? 그 끝자락에서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되죠? 극렬히 타는 풀무불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이들을 그 안에 쳐 넣으려고 할 때에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대충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아요. 비록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내려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그 질서를 그 모진 환경 속에서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죠.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광야 40년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들은 벗어야 할 때를, 씻어내야 될 때를 온전하게 다 씻고 벗겨낼 수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져야 했던 시간입니다. 그게 40년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구름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질서를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 그렇죠? 질서를 지키고 규칙대로 마치 선수들이 경기하듯이 내 삶의 그리스도인의 규칙을 지키며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혹은 집사로서, 성도로서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그 원칙들을 지켜간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 그 이유가 뭘까 보았더니 정리가 얼른 되더라고요.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하나님의 타이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멈췄으면 멈춰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저들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하나님의 보폭을 저들도 배우고 따랐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급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없으면, 당장 눈앞에 부족하면, 당장 어렵고 목마르고 배고프면 애굽을 입에 담았습니다. 그 조급함, 이것이 결정적 방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불평입니다. 여러분, 불평은 사실 누구나 다 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불평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잘 보셔야 돼요. 가데스
바네아 폭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뒤집어지세요.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완전히 끝내버리십니다. 그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고, 그들은 장대하다, 우리는 메뚜기다, 이 싸움은 하면 안 된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으킨 반역입니다. 그래서 1세대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된 결정적 사건이 되죠. 불평은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중간에 포기할 수 있는 그 위험은 바로 원망과 무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평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욕심입니다. 욕심. 왕창 가지고 있으면은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I'll give you daily bread. 매일 끼니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삶 속의 필요를 아시잖아요.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욕심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과욕이죠. 조급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욕심을 부렸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경기장에서 이 경기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시합 속에서 이 시합을 우리는 fair play, 승패를 떠나서 우리는 이 경기를 잘 맞춰야 되고 이 시합을 잘 끝내야 될 사명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하나님이 그리도 바라시는 규칙을 지켜갈 때에 여러분과 저는 이 경기, 이 시합을 멋지게 끝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광야에서 보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들의 현실을 보십시다. 하루 저녁이면 충분했던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이 광야에서는 40년을 쓰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조용히 결단하십시다. 조용히 새롭게 각오를 다져보십시다. 하나님,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멈춰서면 멈추겠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따르겠습니다. 내 삶이 어디에 있든지 성막, 예배, 성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질서를 오늘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서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아버지 하나님,